말씀 찾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일까지 교회의 5대 핵심 가치를 설교를 했습니다. 9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큰 제목으로 착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썼던 설교문 또는 여러 가지 글을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예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 편집, 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10주 이상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착각이라는 특이한 주제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회자들도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첫 주 제목을 개념 탈피라고 했습니다. 개념이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론 이렇습니다.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 이게 중요합니다.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관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사물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기독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앙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해서 얻은 관념, 이것이 개념이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익숙한 그냥 통용되는 말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적인 것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탈피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탈피라는 말은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이 탈피라는 단어의 의미가 꼭 그렇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향이라는 의미보다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더 맞겠죠. 물론 탈피라는 뜻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피라는 말보다는 개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개념 탈피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좀 익숙해요. 예전에 청년 때 성경 공부하던 교재 중에서 예수꾼 만들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책 제목이 개념 탈피였어요. 그래서 개념 탈피라는 말이 더 익숙해서 그냥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무튼 신앙,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초적, 일반적, 보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착각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몇몇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뭐 우리도 주보가 있지만은 주보에 나오는 본문 오늘 이사야에서 43장 21절이네. 이 말씀으로는 이런 본문이 나오겠네. 딱 머리에 다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성경 본문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정도의 성경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면 분명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생활에도 문제가 많지만은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비성경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뭐 조금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국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전 정치 이야기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하지 않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인들을 거론하면서 뭐 끝이다,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걸 또 성도들이 막 따라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영상이 나가면 또 뭐라 하시겠지만은 집단 최면화. 근데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 무식함으로 가는 최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있는데 그가 무속, 무당, 주술과 관계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얘기하고 또는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여서 뭐 그냥 닦아놓고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목사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뭐 인정하기 힘든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현대 교회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잘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성경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현대 인기 있는 설교는 예화 설교입니다. 또는 인문학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세련되게 얘기를 해서요. 설교를 작성하기 위하여서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찾고 해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화를 찾고 또는 좋은 간증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위하여서 인문학 책을 탐독합니다. 물론 그런 책을 쌓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것이 인문학 강의인지 설교인지 성경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감동받을 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교에서 처음에 읽는 성경 본문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좋은 강의가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시의 예화도 웬만해선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위대한 일을 한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뒷면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영웅화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들의 정치 뒷면을 보면은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완벽한 신앙의 위인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문제입니다. 간증도 그렇습니다. 간증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는 있지만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간증이나 부흥회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1조 헌금을 강조하면서 자기 어떤 한 강사가 나와서 전 실제로 들었는데 내가 본래는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냈는데 믿음을 갖고 500만 원을 벌 것을 믿고 50만 원을 냈더니 하나님이 500만 원을 주시더라.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묻는 한 청년에게 그랬어요. 그분한테 가서 그러면은 계약서를 써라, 서약을. 나도 50만 원 낼 테니 500만 원 안 주시면은 그 부족분은 그 강사분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는 일반화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신 은혜죠.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본연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구역 공부나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취향에 맞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겁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른다고 해도 스스로 찾고 그리고 연구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자들도 전 그런 경험을 많이 봤는데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설교 내용과 그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설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설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그 성경 본문을 기억나게 하는 설교여야 된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가끔 그렇거든요. 설교 끝나고 나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예화예요. 그 예화만 기억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목사는, 설교자는 성경을 말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그저 위로받기 위해 위로받으려고 오는 하나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했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춰졌던 게 들춰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만큼 들춰 보여줬냐면은 들춰서 보여주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조금 보여주면은 조금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부분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종교들이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수정도 됩니다. 기독교하고 세상의 종교의 다른 점을 꽂으라 그러면 첫 번째로 전 이것을 꽂습니다. 그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종교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신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일반 종교들이고 무속 신앙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를 종교처럼 인식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난 필요해. 해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산책을 좀 하는 편인데 거기서 이제 전도지 주면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 오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 방향이라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독교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큰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희 큰형님이 가끔 농담처럼 그랬어요. 만사는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서 나한테 잘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 이상한 얘기를 교회에서도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돼. 좀 강하게 얘기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도들도 다 죽습니다.
아주 황당해 죽는 사도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그냥 돌에 맞아 그냥 죽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스데반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도 명설교를 한 편 남기고 나서는 죽습니다. 만사형통될 거라고는 믿음을 갖는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지만 스데반이 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은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도 이게 돌이 튕겨나가야죠. 방어막이 생겨야죠. 근데 돌에 맞아서 그냥 죽어요. 만사형통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교회 등록만 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진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는요. 제일 돈도 많아야 되고 제일 좋은 차에다가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죠. 뭐 성도님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목사가 제일 하잖아요.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면 더 잘 살아야죠. 이거는 솔직히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거를 해주고 교회를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신앙에 따라서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명확히 이런 얘기하면 인기는 없지만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한번 다시 비춰주시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내 필요가 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들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아시죠? 지니하고 알라딘이 있으면 누가 더 능력이 많아요? 지니가 많아요.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에요? 알라딘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안 주면 저 땡깡 부리겠습니다. 저 금식하겠습니다. 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능력은 많은 지니를 부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왜 지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부수적인 것이지 거꾸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착각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방송에 나가긴 하지만은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기도에 관한 책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얼만큼이요? 보좌를 흔들 만큼. 예전에 방언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상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 받기를 원했고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도원 가서 뒤에 나무 하나 뽑으면 방언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 하나 잡고 밤새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이거 무속신앙이에요. 정화수 떠놓고 매일 기도하면은 그 정성을 보면서 신이 그 정성이 가르쳐서 주는 거예요. 거래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만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저는 이런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이 되게 세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고집은 되게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보다 더 세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고집 피실 수 있는 분이, 고집 핀단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들어주십니다. 그거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계속 고집피면은 하나님이 도리어 치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동물이 말하는 경우가 2번 나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보면은 뱀이 말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귀가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꾸만 부탁이 오니까 그걸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합니다. 안 된다 했는데 또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래 가라 해가지고 가다가 앞에서 이제 사자가 치려고 죽이려고 기다려요. 근데 나귀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려요. 근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내용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가라 해놓고 나서도 치셔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으로 협박하면은 무릎을 꿇느냐? 안 꿇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나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계속 좀 적대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축구할 때 보면 치열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셔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기면은 하나님은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뭐 정답은 뭐 정해져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부터 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상한 일들을 하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립니다. 마치 내가 생색을 냅니다. 뭔가 해드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 드리면은 누구에게 좋은가? 나에게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의 것을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끼어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지, 하나님 내가 이만한 거 해드립니다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착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착각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각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어디에서나 자유다 이런 얘기하죠. 착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착각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도리어 문제죠. 사물과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실 더 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물에 대한 착각은 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착각을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착각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것이 올바로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진리에 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미래를 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지금 시대를 철학 사조로 얘기한다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적 기준, 절대적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이것이 절대적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진실,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착각한 그것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개똥 철학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우상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아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만 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면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만 하는 하나님이라면은 금송아지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객 전도가 되어서 수많은 진실을 파묻고 개똥 철학 같은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 그것을 비판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마땅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올바른 진실과 진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착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제대로 알기입니다. 성경 제대로 알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착각,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 뒷면에다 그렇게 실어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합니다. 자, 기도, 금식을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금식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금액의 액수를 헌금하고 나서는 소원 기도를 적어요. 이 금액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내 소원을,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가 아니라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착각의 시작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된다.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만은 이 기독교는 내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과 이유가 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다음 주부터는 착각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 주간 숙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부분들의 문제가 있을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착각 부분들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음 신앙에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착각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믿음에 대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리고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내 편에 계신 분으로 착각합니다. 나를 위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음 받았다. 잘못된 개념들이 있다면 탈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내 중심으로 나 위주로 생각했던 것들을 탈피하고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믿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